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결론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이야기를 쫙 했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울의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사명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이 1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지금까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사역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을 걸쳐 로마를 방문하고 저 멀리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이 선교의 사역을 할 텐데 이 로마 교회가 그 일에 함께 협력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고요, 목회했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그들 스스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지, 또한 바울의 사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교회로 서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바울의 권면, 한편으로 말하면 바울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본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 동기를 설명하면서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동기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적용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읽은 그 앞절까지 삶을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칭찬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죠. 자, 무엇을 칭찬하냐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바울은 그들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목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믿음 안에서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들이 선함이 가득합니다. 당신들의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먼저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말은 이 복음에 대한 지혜가, 영적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비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의,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은가?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있는 것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모든 지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권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로 격려하고 말씀 앞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또 잘못한 것 있으면 서로를 권면해서 말씀 앞에 이 이방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배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들이 배워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도덕적인 성숙, 이 선함이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요 어떤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이 그들에게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이 로마에 있는 작은 교회가 비록 이방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로마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좋죠, 그죠? 예, 칭찬받으면 고개를 막 이렇게 갖다 대고 싶습니다. 예.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요, 성도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좀 차지 않더라도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예, 칭찬하면요, 정말 열심으로 또 하십니다. 바울이 이 친절, 선함이 가득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처럼 서로 사랑하자. 그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앞에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오늘 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가득했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오늘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했던 말 또 하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했던 말 또 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처음 들은 것처럼 해줘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처음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알면서도 나를 생각하네. 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 고린도라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주 좋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를 거기서 만들어요. 그런데 운하가 있는데요, 그 배를 이게 지금 우리 석유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거기 좁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기름을 가지고 거기를 지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고린도도 그 바다에서 이 에게에서 질러가면은 금방인데 거기를 안 가면 빙 둘러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래전에 배를 물속에다가 띄운 것이 아니라 배를 나무 위에 올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A점에서 B점까지 가려고 하면요, 이게 한 4, 5, 6일,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먹고 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어부들이 오고 뭐 그들에게 술과 뭐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가 큰 도시였지만 그 가운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은 떠났지만 그가 사랑했던 그 디모데를 그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각 교회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꾸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 성경책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멀리 갑니다. 주일 하루만 들고 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잊어버렸다가 다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 앞에 말씀을 날마다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요, 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하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배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믿음을 커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이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전에 했던 건데 또 다시 똑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원리는 같지만 내가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스트러글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로마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그들에게 목회를 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달려가면서 특별히 사도로 받은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을 향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뜻인데요,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바울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선물을 안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귀한 선물로 나를 불러주셨군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자신은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 한 번 불러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사무치게 깨닫고, 은혜가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르심 앞에 정말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가실 준비 되어 있으세요? 예.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살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님이 오늘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나의 구원의 확신,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삶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어릴 때 저희 교회도, 모교회도 찬양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하면 그땐 시계도 없었어요. 집에 시계도 없고 그냥 벽에 큰 깨꼬리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땡땡. 근데
교회 종소리가 주일날 되면은 그 소리 때문에 교회 가는, 아침에 은하철도 999 이거 있지만 그거보다 주님 말씀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름의 상을 따라간다는 게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부르셨구나. 질그릇 모양이지만 나를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 이렇게 주님 일하라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내가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갔던 그 농부의 주인을 위해서 열심으로 포도를 따야 되는 그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불러주셨고요, 어떤 분은 낮 12시에, 어떤 분은 오후 3시에, 마지막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주셨다. 아침에 와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 불러줄까 할지라도 그 부르심 앞에 열심으로. 여러분, 오후 5시 온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일하신 분들은 진짜 피곤하고 이제 시간 다 돼가네 이럴 때는. 근데 5시 오신 분은 내가 한 대매를 이거 받아도 되나?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일꾼은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분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실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 번이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간에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대속했던 일들을 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게 하여서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 그 일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할 일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인생을 이방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했나요? 가는 곳곳마다 로마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가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는 자신의 일을 사역하는 것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하면요, 부끄러워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사람들이 보면 왜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는 죄수가 지는 최고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십자가에 죽었냐? 로마 사람들한테 보면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부끄럽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18절에 보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만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주님을 여러분 빌보에 갔을 때 옷감 장수를 여인을 만납니다. 참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왜 그 복음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고 그에 주신 그 사명을 확실하게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맞아서 힘들지만 빌립보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저를 때려서 막 상처 주고 막 골병 들면은 진짜 고마우고 싶다. 사람 마음인지라,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내 사명 끝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향하여 그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복음서를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자랑하면요,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해요. 주님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안디옥으로 해서 지금에 있는 터키 땅뿐만 아니라 그리스까지 이 일루리곤은 지금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약간 북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를 보면 반을 잘랐을 때 동쪽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면서, 물론 일일이 다 다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이 편만하게, 완만하게, 풍성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2000년에 전했는데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정말 바울이 걸어갔던 길, 그러면서 Paul's Route라고 이렇게 간판이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붙잡고 한번 사진 찍어본 적이 있는데 2000년 전보다 지금 이 길이 더 잘 닦여져 있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몰래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쉽지 않는 그 복음의 길이지만, 여러분, 그리스가 이 정교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탄불을 딱 해가지고요, 동서는 아닙니다. 그리스랑 터키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쪽에는 모슬렘 있고 이쪽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어떻게 그 많은 세월 속에
어떻게 한 나라는 십자가만 높이 있고 이쪽에는 모슬렘 모스크만 있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초창기에 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는 바울은요, 이 선교를 하면서 방침이 있어요. 그 방침이 뭐냐면, 남이 세워놓은 터 위에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쫙 골드 러시모 해가지고 막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여러분, 하웨이 미국 여행하다 보면 얼마나 길이 돈도 안 내잖아요. 그죠? I-5 저 캘리포니아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돈 내라는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닦아 놓은 거죠.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의 전략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 말은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모르는 그 땅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따라 1차, 2차, 3차 끊임없이 다녔던 그것을 경험 삼아서, 때로는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 바울의 마음처럼, 때로는 우리 인간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바울은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심었습니다. 싹이 났네요. 그 노래 아시죠? 심어야지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봄이니까 여러분 밭에다가 뭘 좀 심죠, 그죠? 복음을 심지 않고는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듣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간다고 2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저는 안 가봤지만 보면 참 한 민족을 위해서 20년 이상을 언어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일생에 정말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전쟁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에 있지만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요, 제가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편지를 들어보면 저도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저만 그런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소원이, 바울의 권면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선교의 사역에 바울이 하지만 이방인 선교들을 향하여서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 성도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 다 부름을 받았어요. 어떠한 모양으로 서 있든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일꾼으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 일에 동력해 주시고 복음의 그것을 이를 위해서는 목표와 함께 시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걸고 계신 그 기대 앞에 최선을 다하셔서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각 다른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의 권면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도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